지금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죠. 손님들도 오신 것 같고 제가 오랜만에 보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따 인사를 나눕시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 우리가 아기 예수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축복,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읽었지만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족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족보 이야기는 좀 지루하잖아요. 낳고 이러고.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좀 어렵다. 족보 이야기는 좀 어렵잖아요. 제가 동네 정신인데, 동네 정신 무승몽파 족보가 저희 집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봐도 무슨 이게 어떻게 이걸 족보 읽는 법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가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족보를 저희 아버님이 꺼내실 때, 어른들이 꺼낼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정승 판서를 하신 분이 몇 분이시다. 우리 가문에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계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화려한 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사람이고 그 뒤에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여러 왕들의 이름이, 그러니까 족보에 왕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족보 이야기를 꺼낸 목적은 예수님의 족보가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유력한 가문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마태가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밝혀주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 누구예요? 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따라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늘의 별을 쫙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다윗에게는 후손에 대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할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 언약, 다윗의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어요. 선생이여. 제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불렀다가 나중에 호칭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어떤 교사들도 와서 예수님 앞에서 선생이여 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맞아요. 예수님은 훌륭한 교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오신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학과 우리 학생들은 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계시지 않니? 그래서 수학도 가르쳐 주시고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학과를 가르쳐 주는 교사들도 많고, 운동을 가르쳐 주거나 또는 일을 가르쳐 주는 교사들도 있고, 삶의 지혜, 어떻게 바른 삶을 살 것이고 어떻게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참 많은데 그런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 것이냐, 이런 철학 교사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사들처럼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신가, 그런 조언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실체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뭔가를 좀 배우기 위하여 오시나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뭔가를 좀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삶의 지혜를 배워서 조금 더 세상에 참 살기가 어려운데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교사들 여러분 찾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났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다 떠나고 각자의 길로 더 좋은 교사들을 찾아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태도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멸망할 자입니다. 주여 저를 살리소서.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 죄에서 구원하여 달라는 이런 간절한 열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족보의 특징을 보면 족보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두드러지는 특징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참 많아요, 성경에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느냐 하면 몇 세를 살고서 누가 몇 세를 살고서 죽었더라. 누가 몇 세를 살고서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쭉 이렇게 길게 반복이 됩니다. 지금 우리 평균 연령이 조금 더 80세에서 90세, 조금 있으면 100세 시대가 온다고 하죠. 100세.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참 우리가 오래 산다. 앞으로는 이제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수 없으면 200년을 살게 될 거라는, 그 재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의학이 더 발달하면 더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 길로 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까불지 마요. 이 시대 사람들은 800세, 900세 평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살았지만 결론은 무엇인가? 다 결국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980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 또 패턴이 있어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낳고로, 아담의 족보가 죽고로 결론 지어진다면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라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나심은 이것을 역전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죽음의 시작점이라면 예수님의 나심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라
하는 것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수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역사가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 있어요. 다말과 라합과 밧세바와 룻과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복된 자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던 마리아.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여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는 좀 독특한 상황이다. 그래서 가부장제 아주 이렇게 남성 위주의 사회였는데 여성들의 이름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특이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을 살펴보면 수치와 관련이 있어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친상간인 거죠. 라합은 몸을 파는 직업이 창녀였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가늠한 여자이지요. 그래서 마태가 이 밧세바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다윗의 아내라 기록하지 않고 본래 그 남편이 우리아였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통 이것을 회피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근친상간, 성매매, 간음이라고 하는 수치의 역사가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침 드라마나 무슨 드라마에 보면 막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막장. 그래서 이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이렇게 우리 가문에는 정승판사가 몇 명이야, 유력한 가문이야, 우리는 이렇게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이런 것을 드러낼 목적으로 기록을 했다면 이런 역사가 사실 있다 할지라도 가리고 좋은 것만 기록했을 것인데 그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의 역사, 막장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일들을 마태는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족보를 기록하듯이 우리의 삶의 역사를 쭉 이렇게 기록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죠? 그 멜기를 써놓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우리의 삶의 역사를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적으로 기록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족보처럼 쭉 삶의 역사가 기록되어서 책으로 출판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읽혀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딱 요약되어서 그러니까 가감 없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영화화되어서 극장에, 전국 극장에 이렇게 걸려서 상영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얼굴 들고 여기 막장이라고 기록될 만한 역사, 그와 유사한 일들이 아마 대부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치스러운 역사도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것이 책으로 출판되고 영화화되어서 상영된다면 얼굴 부끄러워서 이 수치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얼굴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명예살인. 그래서 가족이나 가장의 명예를 수치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가장이 또는 남성이 딸이나 아내 그리고 친족을 살해하는 것, 이것을 명예살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명예살인이 이루어지는가? 강간을 당해서 순교를 이뤘다든가 또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거나 개종을 했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하고서 그 수치의 당사자, 우리 가문을 부끄럽게 한 당사자, 그 당사자를 가장이나 아버지가 또는 형제가 죽인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5,000명 이상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러 오신 것일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거, 자기 영광을 빼앗기는 거, 이런 것을 거부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명예와 그리고 자기 이름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나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오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죄된 세상, 그리고 이 죄와 수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 그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다 죽이셔야 마땅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수치로 가득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수치를 드린 사람들인데 창조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창조된 자들인데 영광을 올려드리기는커녕 주님을 수치스럽게 한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죄인들, 하나님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한 그 죄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수치를 당신의 것으로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겨진 채 죄인으로 판단을 받은 거예요. 넌 죄인이야. 이렇게 선언을 당하고 그 죄인이 받아야 할 가장 가혹한 형벌,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진 채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영광과 기쁨을 미리 대답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서 인내하실 수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수치의 역사를 가득 안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 이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견뎌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이름과 명예를 중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죄인이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얘들이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이제 죄의 꽃이 피게 돼 있어. 우리가 다 죄인이고 삶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만 아는 이것을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수치의 역사, 아직도 부끄러운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믿음 안에 있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부끄러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도 주님을 부끄러워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해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 복음의 능력을 묵상한 가운데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시죠? 이게 원래 책이고 소설이고 그리고 지금 많은 이렇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크리스마스 캐럴, 찰스 디킨스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이 스크루지 영감은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고 그리고 냉혹하고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스크루지 영감이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그 새 영을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교회에 갔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거지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집들의 부엌을 내려다보고 창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나 모든 것이 그를 그토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스크루지가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었는데 인색한 마음이 풀려요. 빗장이 풀린 것처럼, 고가에 열린 것처럼.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막 나눠줍니다. 그래서 아까워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베풀고 나누면서 너무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마지막에서 이 찰스 디킨스는 스크루지 영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스크루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비웃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웃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말할 때 크리스마스를 잘 지키는 법을 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비웃음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웃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웃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기쁨을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